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다 펴시고요.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1월 달은 추수와 감사의 계절입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11월은 추수와 감사의 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기름은 어렵지만 그래도 길게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월에 정말 좋은 계절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좋은 계절을 만끽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무 잎새기가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낙엽도 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참 예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산천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차츰차츰 이렇게 밝게 익어가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신앙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도 풍부해지는 귀한 축복과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디언들 중에서 체로키족이라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인디언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족속들이 있는데 이 체로키라는 족속 가운데 그 아이들을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성숙해서 이제 제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이럴 때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아버지가 말을 타고 아주 먼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러는 숲을 사이에다가 이 아이를 놔둡니다. 그리고는 혼자 그 자리에서 온 밤을 새우는데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 밤을 온 밤 동안 그대로 지내면서 그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이 두건을 걷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눈을 꼭 가리고 그 무서운 밤을 혼자 아무도 없이 거기서 지낸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혼자 세워놨을 때 아버지는 떠나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을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또 짐승의 소리들 다 들으면서 아주 담대하게 서서 지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엄청 무섭겠죠. 그러고는 밤이 이제 다 지나고 아침 햇살이 딱 밝아오면 그때 햇살이 뜰 때 자기 수건을 싹 벗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을 딱 벗자마자 그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것이 누구냐, 쳐다볼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자기에게서 100m쯤 떨어지는 곳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밤새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할까? 또 짐승들에게 뭐 찢기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는 눈을 가리고 거기에 서 있지만 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고 또 지켜보고 있으면서 밤을 꼴딱 새운다 그럽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면 밤을 새워가면서, 또는 뭐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다 칠 때까지 참 가슴 졸여가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길렀던 것들, 다 우리들의 할 일이요, 부모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역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눈을 가려서 나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도,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기억하지 않는 사이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를 여전히 보시고 계시고, 여전히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컸는지, 또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를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죠. 캄보디아 가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갈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공항에 들어가면서 비자 10불 정도 주면은 거기 비자 받고, 그 다음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비자를 받아다 줍니다. 그런데 그냥 돈 10불만 주면 한참 걸려요. 한 30분 내지 40분은 기다려야 돼. 그런데 10불 내야 될 것을 더블로 20불을 줘요. 그러면 어디서 해왔는지 금방 5분 만에 가지고 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조리가 하도 심하니까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인터넷으로 일주일 전에 저 가는 사람들의 그 신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권 번호, 그 다음 뭐 해가 쭉 해가지고 36불을 내더라고요. 36불.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돈 낼 쯤에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니까 그런지 안 돼요, 안 돼. 저도 3번을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되나 했는데 3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4번째 딱 그렇게 했는데 돈이 쭈룩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코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인수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7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돈 다 잘 내고 갔는데 마지막 돈을 내는데 안 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말, 가서 내도 된다고. 가서 내도 된다고 인쇄는 다 해왔는데 코드까지 다 받아왔는데 가서 내려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비행기 하나에 한 400여 명씩 내렸는데 그 많은 사람, 아시아나 내렸고 대한항공 내렸고 800여 명이잖아요. 그 많은 수달이 몰려들어서, 물론 한 사람들은 숙소 나가지만 여기 하고 있는 것이 태블릿 PC가 한 20개 정도 돼. 거기 뒤에 줄을 쭉쭉 서서 한 사람이 뭐 한 5분 하면 되지도 않아요. 한 10분 정도 걸려서 한다고 생각해봐. 얼만큼 많이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 3사람 때문에 저는 뭐 금방 나왔습니다. 돈을 빨리 냈기 때문에. 그런데 3사람 때문에 2시간 걸려서 2시간. 거기 안에는 좀 시원해요. 시원해. 그런데 밖에 나오면 28도야, 28도. 그러니 땀만 줄줄줄 나지. 여기서 입고 간 옷 그대로 입고 있으니 얼마나 더운지. 그것도 이제 그 김재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둘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안 나오니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이제 입국은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이제 킬링필드 한 곳에 가서 77년도에 폴포트라는 사람이 그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공산화하겠다 해서 사회주의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식인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그때 1600만이었었는데 1600만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다 죽여버렸다고. 그리고는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문박물관, 제가 한 30번 갔었는데 가보면 가볼수록 끔찍해요. 하여튼 뭐 그곳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죽은 그 사람들의 유골들을 쭉 전시해 놨어요. 벽을 하나 빽빽하게 다, 저기 저 피아노 치는 그 공간 많은 곳에 위에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해골로 쭉 쌓아놨어요. 그런 것만 아니에요. 뭐 몇백만 원을 죽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쭉 보면서 참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쭉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날 그 호산나 학교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호산나 학교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호산나 학교가 본래는 이제 정순영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일하다가 선교사님으로서 파송이 돼서 캄보디아에 91년도에 갔어요. 가서 자기가 처음 이룬 곳이 어디냐면 캄보디아의 제일 변두리, 그런 지금 이제 공항 있는 쪽인데 그때는 프놈펜으로 편입이 안 돼 있었고 어쨌든 변두리에 속한 그곳에 이 그 쓰레기 하치장,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막 전부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이거 줍고 뭐 그런 거라고 정신없이 교육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어린이집을 한 거예요. 유치원을. 그래서 40명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만 잘 교육하겠다 해서 40명을 졸업하고 해서 6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6년 동안 계속 노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6년 만에 이 아이들을 이제 다시 초등학교를 만들겠다 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졸업한 아이들, 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애들까지 다들 모아가지고 초등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쭉 또 6년을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중학교 갈 아이들인데 중학교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또 중학교를 만들어서 3년 과정을.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또 고등학교 과정까지 만들었다고. 그리고 한 300여 명 동안 아이들이 300여 명 모였는데 이 아이들을 다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저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때에 마침 이제 가까운 곳에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오는 곳에 한 분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를 잘 짓고 그런 그 비전을 안 가지고 자기는 뭐 다른 생각을 가졌던 모양인데 좋은 비전센터가 하나 있어서 그곳을 자기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애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이제 한 300여 명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꾸 늘어나가지고 지금 560명이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는 곳에 3층인데 1층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정말 이제 부실공사가 좀 무섭더라고. 계단 하나 이렇게 쌓는 곳에 다 금이 가가지고 애들이 지날 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철강으로 이렇게 쭉 보강해가지고 저 3층까지 있는데 목사님도 올라가시면서 조심하세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올라가 보세요. 그렇게 이제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유치원 아이들 들어갔더니 막 좋아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껴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특별히 이제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체육은 태권도를 가르치고 펜싱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26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다시 와서 선생님으로서 이제 태권도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트럼펫이나 그 다음에 이제 트럼본 이런 것들을 다 이 한국에서 도네이션 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잘 해줬는데 그분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10여 년 동안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졸업생 중에서 모아가지고 그걸 지도하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전문적이지 아니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우리 단장이었던 마상환 목사님이 이런 걸 잘하니까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부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럼펫, 뭐 트롬본 이런 걸 부는 방법을 다시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금방 가르쳐주니까 잘 쫓아서 하더라고. 8년 동안 프룻을 불고 애들을 가르쳐놨다는데 프룻 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다 했더니 정말 이제 플룻 소리가 진짜 나더라고. 그 선생님이 딱 치면서는 말이 내가 이걸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잘 가르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꾸 성장해 가면서 거기 캄보디아에서 하는 중요 행사, 국가의 행사 이런 것에 참여해서 국가를 부르고 거기에 동원돼서 그 호산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서 국가의 국경일날 이런 데 가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꾸. 더군다나 이제 한인 회장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선목선교회가 빛났어요. 이번에는 이제 선목선교회가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선교 헌금만 냈지만 선교 헌금을 그 선목선교회에 처음부터 25만 원씩을 한 달에 대줬어요. 그래가지고는 5년 동안 필리핀에 최재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하나 만들고 1,500불 대준 거 이거 5년 동안 대준 거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거의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대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공채를 했어요.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는 우리 그 어디에 구별하지 않고 첫 번째 했던 분은 저 통합특에 있었던 분이고 이분은 이제 백석 측에서 나온 분인데 그분이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명규 선교사를 도와서 그분에게 그 5년 동안을 지원해주고 교회를 짓도록 해서 교회를 3층으로 지어줬고 4층을 지어야 되는데 4층을 채 못 지어주고 우리가 맞췄다고요. 왜냐하면 7교회가 모였는데 7교회 중에서 지금 3교회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속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제 15만 원으로 줄이자 해서 15만 원으로 줄였다가 그것도 다 안 되니까 이제는 5만 원씩 냅시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런 그 함께 모이는 모임으로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서로 모이는 기도하는 모임이 됩시다 하고 모여지는 곳이 이제 우리 선목선교회인데 그 선목선교회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 교회를 지어주고 했던 정명규 선교사님이 사람이 너무 발도 넓고 일도 잘하고 가서 이제 건축을 해가면서 뭘 했느냐면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이런 목수 일을 해가지고 교회 강대상을 짜주고 의자를 짜주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한 것이 꽈배기를 만들어가지고 꽈배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체인점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이 꽈배기를 먹어본 캄보디아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꽈배기 맛있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체인점이 여러 개 생긴 거예요. 그래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 관계를 잘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3년이 한인 회장인데 지난 그 코로나 바로 직전에 그 한인 회장 당선이 됐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재선이 돼서 1년째 2년 더 앞으로 더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뭐 얼마나 좋은지. 우리 김재호 총장님이 또 거기 가서 캄보디아 신학교 총장하지, 한인회장 왔지. 그래가지고 식사하는데 보니까 중요 요직 사람들은 또 다 모이더라고. 그래서 아주 너무 좋은 그런 기회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조그맣게 조금씩 도왔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 부영건설 있지 않습니까? 부영건설 회장님이 캄보디아에다가 3조를 투자했대. 3조. 그런데 뭘 했느냐면 이제 집을 짓는, 아파트를 짓는 일을 지금 했어요. 1500세대를 지금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던데요. 거기에 제일 중앙에다가 한인회 사무실을 준 거예요. 사무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꼭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거기 갈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 부영 회장님이 뭘 하느냐 하면, 거기에 이제 도로는 전부 다들 어느 정도 놔져 있는데, 대중교통이 아주 어려워요. 대중교통이 어려우니까 45인승 버스를 1500대를 사가지고 보내버렸어요. 1500대를. 그거 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을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또 거기 가보니까 또 이제 앰뷸런스가 없잖아요.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에 이제 제가 여기 찍어온 것도 있는데, 5가정이 선교사가 돌아오다가 또는 선교지에 갔다가 도로 형편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거기 현장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가족이 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거 문제가 생겨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인 선교 사에 보니까 쭉 있더라고. 그래서 참 기도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앰뷸런스를 몇 개 해더니 150대를 사가지고 각 지역에다 또 나눠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1500세대를 지어놓고 하나 분양을 했고, 그 뒤에다가 2000세대를 또 짓는 거예요. 2000세대.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좋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캄보디아는 빈익빈 부익과 너무 심한 거예요.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호산나 학교는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주려고 아주 애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귀한 일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도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참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면서 아이들이 한 끼 밥 먹는 것이 1불이야. 1불 1350원 가지고 하루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1불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고 성인들은 2불 가져야 먹는데, 호산나 학교에는 우리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7명이 갔으니까 7명이 좀 내서 양쪽에 1000불 드렸고, 그 중에서 홍단장이라고 단장 되시는 분이 좀 사업도 크게 하고, 그분만 유일하게 7사람 중에서 목사님이 아니에요. 더 우스운 것은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찬송가 너무 잘 불러. 왜 교회 안 오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미신을 너무 섬기는 거예요. 엄청난 섬기. 그래가지고 마상호 목사님이 가서 계속 만나서 전도하고 그러는데도 이 양반 듣질 않아요. 요번에도 계속 가서 이제 홍단장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이 교회만 나오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후배니까 계속 우리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나는 마누라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돕는 아주 측은지심이 강해. 엄청나게 잘 도와. 우리들이 가서 이제 뭐 숙소나 밥 먹는 거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그분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산나 학교에
그 한 번 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라고 얼마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26년 동안 교육한 사람 중에서 지금 이제 의사도 한 사람이 있고 법관도 한 사람이 있고 외교관이 되려고 한 사람도 하나 있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잘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남아서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거기 출신들이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정선 교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귀하고, 그 학교가 다 무너져가고 결국 이제 그 선교센터를 내줘야 되는데 옆에 좋은 땅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이 그 공항 지역으로 해서 아주 크게 그 지역을 개발해서 여기 우리 여의도처럼 큰 빌딩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투자해가지고 한 50층, 60층 짓고 있는데 그건 다 중국 사람들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와서 짓고 있고, 자국민들이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 대사관을 그쪽에 사서 이렇게 지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본래 캄보디아가 이북과 가까이 있고 김일성과 국왕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 바로 옆에 이북 대사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북 대사관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 그전에 있었던 북한 식당들, 사람들 다 주방 다 불러갔어요. 전부 다 없어요. 캄보디아와는 이제 관계를 거의 끊은 것 같아요.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좋은 지역에 이제 학교 부지를 사서 자기들이 70만 불이니까 뭐 7억 정도는 이렇게 매입했고 준비해놨고, 여기 백석대학교 와서 한번 설교를 하고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정선 교사님 와서 간증했는데, 어떤 조그마한 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 한 몫에 30억을 대준 거예요. 그 땅 다 사라고, 나머지 부분 다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30억을 거기 줘가지고 그 땅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마련해서 지금 이제 그 학교를 지을 한 1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해서 그것을 모금하고 있는데, 참 생각이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나라처럼 저들이 60년대 70년대 교회 모여가지고 막 이 조그만 참 제비처럼 모여들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던 것이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좋은 이런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지금 저렇다면 한 20, 30년 후에, 40년, 50년 후에 참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라가 발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네요. 그들이 이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캄보디아는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가기 어려워요. 그런 곳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한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일들을 돕는 일들,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조그만 것 같지만은 조금씩 되는 선교 헌금들이 이런 곳에 잘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으니까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제 본문의 얘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세베대 아내 두 아들이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인데요. 이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면 그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쭉 설명한 것이 앞에 20장
우리는 읽은 부분들이 24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부분에 17절부터 쭉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0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머니도 대답하고 두 아들도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두 아들 옆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다 둘 다 대답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내였거든요. 그 친척 이모가 와서 예수님께 두 아들을 세워놓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희 친척이니까 다들 저렇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울퉁불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쪽에 서고 저쪽에 서는 것은 다 이방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으뜸된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베대 아들과 세베대 어머니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상에 달려서 순교하시고 돌아가셔야 될 형편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이 잔을 너희도 또 마실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이것을 속뜻을 알았다면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더니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이 제자들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먼저 죽였는데 누굴 죽였느냐 하면 여기에서 말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야고보를 데려다가 먼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12제자 중에서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 끝까지 놔둘 것도 내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두 아들 중에서 요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리고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갔다가 다시 주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자, 보면 먼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다. 종이 되려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귀중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두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죽을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시고 제자들을 잘 가르치면서도 앞장서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귀한 이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종의 섬김입니다. 우리의 뒤에서 늘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캐로키족에 자기 아들이 밤새 눈 가리고 앉아가서 얼마나 두려울까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앞에서 쭉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섬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그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수고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또 세계에 나가서 수고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섬기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섬기는 것이에요. 교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불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현재 있는 것보다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자기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대접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교만함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뭐냐, 자기보다도 훨씬 더 낮은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낮은 자리에 서서 여러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 겸손히 우리를 향해서 섬겨주시고 뒤에서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큰 은혜, 1년 동안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감사하는 믿음의 절기.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낼 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진정한 섬김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절기를 갖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